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이전 찬송 197장입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능력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힘입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능력 없는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묵상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에 찾아오는 수많은 시험들과 어려움들,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손 놓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며 늘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의 능력 의지하여 우리가 기쁨으로 나가길 원하오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27장.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는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로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달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네, 사람들은 흔히 순리대로 사는 것이 좋다고 말을 하죠. 물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순리이고 이것을 거슬러 사는 것은 역설이라고 하여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맞는 말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반드시 순리대로 다 되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순리를 거스르고 사는 것이 더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작년 7월에 돌아가신 백선엽 장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6.25 전쟁 영웅입니다. 이분이 다부동 전투에서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낙동강까지 밀려오고 이제 다부동 전선이 무너지면 대구와 부산까지 적들의 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부하들이 도망가는 이 상황에서 장군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가장 앞에 설 테니 물러서지 마라. 혹시 내가 뒤꿈치를 치거나 물러서면 나를 쏴라.
그 말 한마디로 겁을 잔뜩 먹고 있던 군대가 진정이 되고 사기가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하더니 전투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역설이 통하지만 믿음의 자리는 역설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순리가 지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역설이 진리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곧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 가운데 가장 특별한 것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은 참 역설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주님은 죽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역설적인 사건이고 이 땅에서 하신 많은 사역은 역설이 진리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후에 대제사장의 집과 빌라도의 공간을 오가고 재판을 받고 그 후에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갑니다. 거리에 들어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고 수치와 모욕을 주고 조롱을 하죠.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도 사람들의 조롱은 이어집니다. 39절과 4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때 지나가던 자들이 예수를 모욕하며 말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이 말을 누가 합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하는 말입니다. 41절과 4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할수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백성들에게 영적 지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지나가던 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고작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 그것뿐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구원이 아니고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것이었고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벌거벗김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가능하면 이 십자가를 피해 가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고 또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부르시고 내려와 버렸다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의 값으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을 얻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십자가는 참 역설적이게 하지만 이 역설적인 것이 바로 진리가 되는 사건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지고 가신 이 십자가를 혼자 지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경험과 자존심을 내버려야 십자가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순리의 삶이 아니라 바로 역설적인 삶입니다. 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역설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달려갈 때 우리에게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시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싶었을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졸지에 로마 군병들에게 선택되어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야 한다는 사실이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고 또 사랑이었습니다. 억지로라도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그에게는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은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 유일했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자기 앞에 가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그 일은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예,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하며 부탁하기를 루포의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며 문안을 부탁합니다. 근데 이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죠? 루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루포의 아버지는 바로 시몬입니다. 이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이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된 것입니다. 이 가정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역설이 진리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 속에 나아가 살아갈 때 사람들의 십자가 가운데서 내려오라 말하지만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